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시지요? 먼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다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연료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지역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요. 유대 사회가 이 종교와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역할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라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 예수님께 밤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가르침을 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갈 정도로의 그런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옹호한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부와 그 모든 것들을 박탈당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렇게 활동하다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으신 이후에야 이들이 활동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회당장 야이로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갈 것을 그렇게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지위와 그 모든 것을 버려서도 그렇게 이제 구하고자 했던 자신의 외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던 자신의 외딸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만 오신다면, 우리 딸을 이렇게 만져만 주신다면, 안수만 해주신다면 우리 딸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고난이나 시련을 겪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상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일인 것이죠. 왜입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고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러한 모습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을 각오까지 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이로가 생각지 못한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그 길, 너무나도 긴박한 그 길 가운데 한 사람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두 번째 사람, 바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두 번째 여인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의 상황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이 혈류증은 아시다시피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이런 병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도 다 찾아가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그런 민간요법들, 그런 것들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2년이 지났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12년이 지난 지금도 이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매장당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이 율법이 아주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이 율법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혈류증, 그리고 여자가 월경을 하는 이 7일 동안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 혈류증은 피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 부정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염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도 금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당연히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처음에야 불쌍히 여기곤 했겠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했을 때 저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일 거야 라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아도 많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몸에서 계속 피가 빠져나갑니다. 몸이 정상적일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나아지니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을 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망가진 그런 상태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지더라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까 환영하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인파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떠밀려가지고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일은 건장한 성인 남자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류증을 앓으면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그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만 대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누가는 이 짧은 이 기사에 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민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만짐 중에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그 만짐은 바로 믿음으로 나왔던 이 여인의 만짐이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낫지 않았던 그 혈류증이 그 근원부터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이것을 속일 줄 알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능력을 받은 이 당사자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이에 이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제쳐주시고 이 한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는 이 여인을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정함을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해 주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일을 상세히 말하도록 함으로써 여인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죄라는 질병에 해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믿음으로 나온 그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신 것에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 단 한 번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혈류증에 걸렸던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는 동안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허탈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만 대면 나을 수가 있을 건데,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만 막지 않았어도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의 길에는 항상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한 대로 그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야이로가 다른 말 할 틈도 주지 않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그 영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반응은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야이로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마음이 공존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지막 이렇게 그 끈이라도 잡아보는 그런 심정과, 그리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이에 야이로는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은 정말로 지위도 있고요,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병으로 인하여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비록 불완전한 그런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야이로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알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명확하고 선명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먹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나의 이성과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국한시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다양하게 얘기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23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부르짖음에 할 수 있거니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그냥 너는 믿고 그저 그것을 따라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자,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자신의 구원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우리는
그저 이 예수님을 믿으며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의심 없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먼저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